얼마 남지 않은 오랜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림자를 해결하는 일일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병의 근원이 근심이라고 하죠. 근심은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우리의 영혼을 숨 막히게 하고 우리 몸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 영향이 피부로 오기도 하고 우린 장기에 오기도 하고 우리 뼈에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아픔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혹은 원망하면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일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완전함은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될 것입니다. 죄가 생각나거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용서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인생의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형제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잃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은 쓰기 때문에 사랑과 친절과 배려라고 하는 그 캡슐 속에 넣어서 누군가 입속에 넣어줘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쓰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친절과 배려라고 하는 캡슐 속에 그 약을 넣어서 그 입속에 넣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형제 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만나지 못했던 요셉과 그 이복 형들이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동생 요셉이 너무나 미운 나머지 그 이복 형들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처음엔 구덩이에 던졌다가 나중에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그런 동생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역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린 동생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구덩이에 던졌던 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그 기세등등했던 형들은 이제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구걸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숨긴 채 있습니다. 이 형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요셉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난날의 상처와 고통을 생각하면 응징해야 했지만은 요셉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런 형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형들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과 행동을 살펴봅니다.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형들은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형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친동생인 베냐민까지 오도록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형들은 뜻하지 않은 이 억울한 일과 그 위기 속에서 형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자신들이 행했던 추악한 죄, 그 요셉을 죽음의 구덩이로 던졌고 그 지옥과 같은 삶을 살도록 노예로 팔았다고 한 사실을 깨달으면서 큰 뉘우침, 아픔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아버지의 슬픔과 아버지의 고통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형제들을 구하고 아버지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선택들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속에 드려졌던 그 어둠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이복 형제들 간의 이 갈등과 미움 경쟁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그러한 다툼의 결과였지만 사실은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성자 독식의 세상 속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졌고 우리는 끝없는 경쟁 속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겨야만 되고 빼앗아야만 되고 또 뒤처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합니다. 그래서 피를 나눈 형제라도 이 돈과 이익과 생존의 문제가 걸리면 경쟁자가 되고 적대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은 점점 어둠이 드리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거칠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위험한 곳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은 끝없는 갈등과 반목과 적대감 속에 깊은 어둠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 마음, 스스로 심판자가 된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비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끝없는 전쟁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극한 불륜으로 인한 총기 사고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안에 전개되고 있는 좌우의 극한 대립이 극단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염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입니다. 자각하는 마음이고 뉘우칠 줄 아는 성찰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이 시선이, 내 바라보는 눈이 바른가? 내가 하는 말이 옳은가? 내가 하는 행동이 정당한가?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들의 말이 틀렸는가? 그들의 행동이 나쁜 것인가? 그들의 선택이 그렇게 나쁜 선택인가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자문하고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했던 요셉은 형들에게 성찰의 시간, 회개의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들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요셉 안에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요셉의 마음 속에도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극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헤럴단신 버려지고 그리고 지옥의 구덩이에 던져지고 죽을 위기를 수없이 지났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 형제들의 그 아버지의 품이 그리웠습니다. 자기 인생에 정말 소중한 이들이 누군가를 깨달았습니다. 진실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자비와 궁일의 마음으로 그 형제들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미 한번 형제들과 아버지를 잃었던 요셉, 그 요셉이 또다시 그 소중한 이들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그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지나간 고통을 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상처, 고통은 존재합니다. 없었던 일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앞으로의 고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비포장도로를 그렇게 힘겹게 아프게 달려왔습니다. 몸과 마음, 영혼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근데 앞으로 또 살아가야 됩니까? 그 길을.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고통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나를 치유하고 누군가를 치유하는 위대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평안은, 우리 인생의 평안은 그렇게 용서와 회개를 통하여 스며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화목해하는 제물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화목해하는 사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나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해 하는 사명, 평화를 이루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일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좋게 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자기를 좋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될 때라야 다른 사람도 좋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몸에다 나쁜 걸 계속 집어넣으면서 자기 몸을 망가뜨리면서 다른 사람을 좋게 한다고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좋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화롭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편해야, 내 마음이 밝아야 세상도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두우면, 내 영혼이 어두우면 세상 모든 게 다 어둡게 보입니다. 사람의 진실을 안 받아줍니다. 뭔가 있을까야? 뭔가 꿍꿍이가 있을까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두우니까.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행복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행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여러분,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 나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라야 나도 주의 사명을 받아 화목해 하는 사명을 그 생명의 일꾼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회개의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겐 하나님께서 유예의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회개의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예의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회개의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용서의 시간도 주시지만 회개의 시간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교만과 자만, 오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와 자비,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하게 계십니다. 바꿀 마음, 돌이킬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박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저 받아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죄를 나에게서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 몸속에 암덩어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걸 잘라내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것이 나를 삼켜버릴 겁니다. 나의 장기를 다 썩게 만들 것입니다. 파괴시킬 것이고 내 인생을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아무리 예뻐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면요.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생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길래 가장 아끼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했을까요? 대신 제물로 바치게 했을까요? 그만큼 죄가 강력하다는 겁니다.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는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가 지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회개할 때라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죄를 깨닫는 겁니다. 죄를 깨달아 버리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더러운 것인지 깨달아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직면하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몸속에 나쁜 것이 들어오면 속이 버글버글 끓습니다. 그럼 다 토해버립니다. 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뿜어버려요. 토해버려요.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죄는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해야만 그 죄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아무리 합리화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이거 죄가 아니라고 서로 합의하자. 이 의학서적에서 이 암은 암이 아니라고 죽으자. 약속. 그런다고 이게 없어집니까?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파괴시키고 있는데요. 아무리 말로서 치장을 하고 합리 안 해도 소용없습니다. 죄가 죄인 줄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의 잣대로 죄가 죄인 줄 아는 겁니다. 내가 가진 줄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법, 그것이 진정한 진리이기 때문에 율법으로서 죄를 깨닫는다는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죄가 죄인 줄 깨닫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면 죄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자각하는 거예요. 죄를 더럽게 여기는 거예요. 아유, 끔찍해 하고 벗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중력의 힘에 의하여 끌려가듯이 죄의 인력에 끌려갑니다. 그 죄의 유혹이 너무나 큰 거예요.
죄를 이기고 이 세상의 인력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허물과 나의 죄와 나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서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고가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쉴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 해결해 주시니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지켜 주시니까, 회복시켜 주시니까 비로소 우리가 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과 지식, 교양, 내 경험이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요, 끝없는 의심이 있어요. 끝없는 절망이 있어요. 끝없는 정오가 있어요. 끝없는 정죄가 있어요. 내가 심판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 죄성을 끌어갑니다. 그냥 물리학적으로 열역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 법칙을 말하지 않더라도 모든 물체는 다 나쁜 쪽으로 흘러가잖아요. 우리 영혼도, 우리 정신도,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걸 내버려 두면 세상의 물결과 세상의 악함 속에 점점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끝없는 미움, 끝없는 의심, 끝없는 정오, 끝없는 심판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꿈틀꿈틀대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해결하는 길은 오로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생명의 성의 법을 가지신 그 주님께로 내가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할 때라야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강해 보이지만 약합니다. 아무리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인맥을 가지고 있고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엉뚱한 짓을 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해버립니다. 바보같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늘 겸허히 주님 앞에 서서 나를 바치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라야 우리는 나를 지키고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피하 식별을 못하는 거예요. 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누가 내 편인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다 자기 편을 죽여버립니다. 월남전 때 미군들이 누구에게 제일 많이 죽은 줄 아세요? 아군에게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등에 총을 맞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실제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아무도 분별이 안 되고 식별이 안 되니까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살기 위해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하 식별을 못해요. 나에게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끝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했던 요셉은 받은 대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받은 대로 형들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보디발과 그 집도 받은 대로 요셉은 돌려주지 않았을 겁니다. 자비를 베풀었을 겁니다. 궁녀를 베풀어 주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자신의 약함을 알고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알 때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숨겨두었던 죄가 나를 삼키지 않도록, 그 죄악이 나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파괴시키지 않도록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십시오. 용서할 때라야 나도 편히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리고 또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의 사람이 되시고 회개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